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한날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흩어져 있지만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대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언제나 커다란 힘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고독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았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셔 것처럼 주의 사랑이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한 내 맘을 아직도 주하여 사랑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은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은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거,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피 묻은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게 해달라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곳이 은혜의 자리 될 수 있게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지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냥 자리만 눕히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만지심을 느끼는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하지만 하나님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과 같은 동일한 은혜와 나타나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서로 가정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신분 문제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진로 때문에, 학업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정으로, 건강 문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기도 제목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우리 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타나게 하시고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육신들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계시옵소서.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우리가 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재금 목사님 이제 훈련 중에 계십니다. 이재금 목사님 훈련 잘 받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이제 연락은 하지만 우리 청년들 중에 군대 때문에 또는 직장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주님께서 예배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정말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함께하지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버지 저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주님 앞에 붙들리고 노래해 나의 영혼아.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정적으로 장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정답의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또 선교지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주보에 또 써놓은 글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가 이번 주에도 많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날 수 있게,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교인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건물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십자가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열어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 건물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굽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피 묻은 소리, 주님의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말씀만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만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내게 하시네. 내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선교지를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못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눈물을 주기 위해서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탁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없는 은혜로 더 크신 사랑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우리 자녀들, 청년들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꼭 주님의 귀한 도구 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남겨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똑바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허물을 탓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자만과 교만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집과 편견 가운데서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가정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들을 돌아보시고 그것 가운데 믿지 않은 많은 생명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재근 목사님 진짜 늘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데 어려운 훈련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영국이에요, 태국 그거는. 그 강선준 선교사님이 어, 태국에 정, 입국을 하셨어요. 정정 얘가 기적적으로. 어, 정증, 정증. 잠깐만요. 예. 음. 입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선교사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태국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뭐 비자도 잘 안 줄 뿐더러 요즘 팬데믹 때문에 선교사님들 비자들을 굉장히 강선 선교사님도 두 번이나 비자를 이제 거절당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들어가시게 됐고 지금 격리 중이시고 또 제가 지지난주에인가 얘기 드렸었는데 이제 그 지역에 코로나 환자 때문에 아예 예배가 취소되고 있었는데 그 예배가 재개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 선생님 한국에 잘 들어가셨는데 오늘 이른 새벽에 같이 또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모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리를 켜주셔야 됩니다. 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더라는 가지고로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피아노 반주가 같이 가니까는 조금 좋나요? 예, 이거 하려고 피아노를 통째로 방으로 옮겼습니다. 지난주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그냥 통째로 방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제 뒤에 안 보이겠지만 제가 책상도 옮기고요. 이사하고 처음으로 또 대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덕분에. 아무래도 피아노가 옆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원래 박치거든요. 타고난 박치인데 박치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걸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악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이고요. 또 이렇게 연말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셔서 이렇게 또 마이크가 또 사실 이게 좀 애매했는데 마이크가 이게 또 잘 하나님 좋은 손길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이게 지금 딱 맞아요. 마이크가 피아노하고 제 목소리를 함께 잡을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진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씨 뿌리는 자의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빼고 11절부터 봅니다. 본문 말씀이 좀 이렇게 좀 편한 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이 비유를 왜 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저는 이게
뭐 여기서 제가 뭐 덧붙일 내용도 없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잠깐 화면 공유를 하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될지 예, 조금 키워서 얘는 아닌데 예. 자, 11절 말씀부터 한번 천천히 보면서 제가 나갈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기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알아듣기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예수님의 비유들이 일상생활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충분히 겪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주제는 그거예요. 뭐 씨 뿌리는 농부들 그때는 흔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어부한 뭐 직업이 몇 개나 됐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때 뭐 직업이 많지 않은데 그때 대부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고 아니면 물고기 잡거나 아니면 뭐 만들거나 아니면 관리들이나 뭐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늘 일상에서 보던 그 농부들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쉽게 이해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 이거 우리 지난주에 한번 설명했었죠. Anyone but not everyone. 아주 이거 참 되게 편한 것 같아요. anyone, 누구에게나 천국의 비밀이 허락은 됐지만 not but not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건 아닌 거예요. 알아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2절에 무릎 받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는 이 말씀을요,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꼭 그 설교에서 은혜 받는 분들을 보면요, 충분히 그렇게 은혜 받지 않고 그렇게 뭐 하지 않아도 그동안 이제 쌓아온 신앙의 내공도 충분하신 분들이 오히려 그분들이 더 많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삐딱선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은혜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걸 발견을 해요. 저 정말 신기해요. 예. 제가 이거 참 이거 보면서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런 생각했구나 하고 되게 깊이 공감했어요. 무릇 있는 자를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나중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죠. 예.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소유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산상수훈을 시작하셨을 무렵,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증거하실 무렵에 감히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저는 아마 몰랐을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이 세례 요한 정도?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그러시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은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하물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것들을 알고 깨달았을까요? 그랬으면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뒤로 폭망하지 않죠. 못 깨닫습니다. 듣지 못해요. 그리고 14절에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받는 사람들에게는 더 넉넉하게 되고 뺏기게 되고, 이스라엘의 그 예언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느니라. 예. 잠깐만요. 예. 그러나 너희는 눈을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야,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걸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가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주부에다가 400년 동안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이 시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어요. 그 기간을 묵시도 없고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시대라고 그래서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400년 동안. 그래서 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 400년 동안 이 중간기에 대해서 암흑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그 기간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 침묵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역사적으로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을 통합을 하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은 다음에 나라가 4개로 나뉘어요. 이 나라를 헬레니즘 시대, 그 시대로부터 헬레니즘 시대라 그러죠. 그리고 그 헬레니즘 시대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가 다스리는 땅이었어요. 로마가 다스렸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아하스 왕조라든가 헤롯 왕이라든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치 토호 세력들이 계속 바뀌어가요. 그리고 마키아벨리서라든가 성경 다른 외경들을 보면요, 그 시기에도 계속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시기를 암흑의 시대, 중간기라고 할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랍비라든가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 그래요.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왜 중간기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율법도 이미 있었잖아요. 모세가 쓰여진 그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아하스 왕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율법을 다시 필사를 해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전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읽는 사람들도 있고 율법 학자들도 있고 포로 시대 이후로는 회당을 중심으로 그 토라와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전승으로 일어나요. 근데 그 시대를 암흑이라고 그래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들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시대예요. 저는 정말 지난주에 뉴스 보면서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국제학교 아이들이 막 그 유치원 아이들이 막 이렇게 통성기도하는 모습들이 막 보여주더라고요, 뉴스에서. 제가 나중에 링크로 또 보내드릴게요. 그거 보면서 야, 저 모습 보고 누가 기독교가 온전한 집단이라고 생각하겠냐, 그 생각했어요. 조금 의도적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통성기도하는 거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교육전수사도 해봤지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딱 꼬집어가지고 교회가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 교회가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교회가 예배드리는 건 저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든. 그런 열정에 대해서 탓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다는 거, 엄연히 잘못된 사실이고 교회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 반성을 해야 돼요.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고 많은 설교가, 오늘 또 아마 수백 편 수만 편의 설교들이 웹사이트에 막 올라갈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이 시대가 어둡다고 얘기를 합니까? 말씀이 없어서 이 시대가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예수님이 배 위에서 이스라엘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때 같이 듣기는 들어요. 많은 회중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렵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물어보잖아요. 왜 비유로만 말씀하시냐고. 좀 더 쉽게 말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시나요? 아니죠. 그 꼭 끝까지 비밀로 지키신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는 말씀하시잖아요. 모르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라고 구하면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좀 그걸 보면서 한국 교회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나 세습하고 있고 비싼 승용차나 목사들이 몰고 다니면은 그게 성공한 목회인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마음이 아파요.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할 거. 이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예요. 그걸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어 했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지 되게 궁금해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을 꾸죠. 아마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은 뭐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사역하신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죄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셨잖아요. 죄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셨다고요. 굉장히 이게 간단한 차이 같지만 되게 큰 겁니다. 우리가 죄를 구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죄를 용서했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죄를 용인하신 게 돼버려요. 그게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처음에 다시 제자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들을 얘기를 하죠. 제가 잠깐 이거 화면을 공유를 중지할게요. 그 사진 하나만 보여줄래요?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화면 공유해서. 갖고 있나? 네, 44번째. 제가 공유를 할까요? 예. 이겁니다. 왼쪽은 이제 다 두 개 다 한국 그 사진인데요. 하나는 이제 시멘트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라는 건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밭하고 밭 사이에 나 있는 이런 길이에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 근데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바로 쪼아 먹죠. 여러분 여기서 새들이를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악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단이 마가복음 4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사단이 와서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로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냥 떨어지자마자 와서 새들이 날아가서 그것들을 다 쪼아 먹는 거예요. 네, 공유 풀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라고 뿌리 맺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어느 때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그 은혜 받은 것들이 그냥 박살나 버리는 그런 산산조각 나 버리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내가 막 뜨겁게 뭔가 은혜 받고 있는데 애들 때문에 아니면은 뭔가가 내 마음속에 와가지고 받은 은혜를 다 까먹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토요일 저녁은 항상 교회에서 주무세요. 왜 그러시는가 그랬더니 설교 준비를 하고 집에 가면은 다 은혜를 까먹는데요. 애들 때문에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은혜를 다 까먹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아예 그냥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오후가 되면 문 잠궈버리고 안 나와 버리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어떤 도전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것들을 그냥 유지되도록 그 은혜의 상태에 우리가 계속 머물도록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건 진짜 영적인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신앙이 늘 똑같습니까? 막 뜨겁고 열정적입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보는 것들이 있고 우리 안에 우리가 듣는 것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정말 저게 내가 예수님을 어디 가가지고 요즘 가서 내가 목사란 얘기가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창피해요.
교회들이 이상하면은 저부터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요. 사단은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옛날에도 지금도 농로가 좀 많이 넓어졌다고 했지만은 겨우 경운기 하나 다닐 정도잖아요. 근데 그때 경운기가 있었겠습니까? 기껏 다니야 당나귀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소나 이런 것들이 다니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 밭으로 가기 위해서 그냥 그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씨 뿌리다 보면 거기 떨어지는 알곡들이 있겠죠. 그러면 굶주린 새들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금방 쪼아 먹어버립니다. 어느 한순간 뿌리 내릴 여유가 없어요. 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초점은 열매가 아니라 저는 뿌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비유들의 차이를 보면요. 아니, 길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러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것들이 뿌리 내림의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계속 말씀을 좀 더 볼 거예요. 거기 보면은 나옵니다. 다시 또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예, 있었군요. 제가 여기 있었는데, 자 20절에 돌밭에 돌밭에 이제 뿌려진 것은요,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하게 되면 기쁨이 넘칩니다. 되게 말씀만 들어도 찬양만 해도 되게 기쁨이 넘쳐요. 금방 뜨거워졌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딱 교회 발길 끊는 분들이 정말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감정적인 신앙이에요.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고 감정적으로 뭔가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마치 세상이 다인 것처럼 자기가 정말. 그런데 저는 신앙의 시간과 경륜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정말 습관되어지는 거거든요. 몸에 배어지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시간을 통해서 검증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는 그냥 넘어져 버려요. 또 왜 뿌리를 못 내리냐? 우리 안에 머리에 든 게 많아요. 머리에 든 게 많아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흡수할 수가 없어요. 요즘 시대를 여러분 설교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대라고 해요. 설교의 위기를 맞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아무리 목사들이 떠들어도 정말 하여튼 요즘은 좀 약간 예외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되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좀 예외적인 것 같고요. 보통의 경우는 말씀을 전해도 그게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머릿속으로 계산이 돼요.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면 신앙생활을 하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기독교의 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합리주의와 실용주의가 기독교의 적이에요. 왜? 계산해봐서 판단해서 그리고 계산해봐서 그게 맞으면 그건 내가 받아들여지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서 계산에 안 맞으면은 그건 받아들이지 않고 성도들이 딱 선을 그어요. 자, 목사님 이 선을 넘어오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의 영역입니다.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마시고 하나님 거기 계시면 제가 알아서 가서 알아서 예배 드리고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이것도 방관자의 태도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방해자, 방관자, 협조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송두리째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하나님이 만지지 말아야 되는 그런 영역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세요. 근데 선을 긋습니다. 판단이라는, 계산이라는 선을 딱 그어놓고 교회 뭔가 좀 도움이 되면은 교회 가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은 귀찮은데 이런 지극히 개인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들, 합리적인 사고들 때문에 우리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이게 박해를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의지로 견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새로운 종류의 돌들이 우리 마음 바깥에 뿌려져 있는 겁니다. 새로운 종류들이에요. 옛날에는 환란이나 박해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누가 환란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인터넷 접속한다고 누가 여러분을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돌들이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커지고요. 우리의 상식이 넓어지고요. 우리가 더 아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우리의 잣대로 재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맛대로 그것들을 잘라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받을 건 받아버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버려버리는 거죠. 성경은 이해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은 믿기 위한 책이에요. 말씀은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왜 계산을 합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 저는 예배 끝나고 이제 그런 소리를 내부에서 자주 듣습니다. 좋았다, 나빴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그렇지만 그냥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라도 내가 한 주간에 살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리가 무엇인지 그걸 찾아보는 게 말씀이에요. 설교예요. 근데 여기서는 열심히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다가 딱 교회 문 밖을 넘어가면서 그냥 딱 끝이에요. 네, 나는 됐어. 나의 의무는 끝났어. 시원하죠. 그리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삽니다. 한 번의 고민도 한 번의 묵상도 삶 속에 없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하기 예배 전에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그런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좀 애들도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 찬양을 하냐. 근데 저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지난번에 제가 어디 갔다가 오면서 차 안에서 이 찬송 혼자 막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정말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내가 예수님 닮기 원했는데, 내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처럼 좀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한심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제자 훈련도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알고 계세요. 충분히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 것만큼 정말 순종하고 사느냐.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내적인 갈등과 어떤 외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표대를 들고 나가느냐,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 그런 차이 같아요. 다음에 이제 또 가시밭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거 이제 뿌려졌어요. 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결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랐는데 잎도 열리고 가지도 피우고 뭐 뿌리도 내리고 했는데 결실을 못한다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세요. 제가 봤을 때. 2000년 전에 어떻게 우리 지금 200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을 꿰뚫어보고 계시는지. 세상의 염려. 우리가 주일날 뭐 안 하면은, 아니면은 뭔가를, 저는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 빨리 끝내달래요. 주일날. 그래서 학생들이. 왜? 그랬더니 오후에 학원 가야 된대요. 오후에 숙제해야 된대요.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주일날 어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는 막 뿌리가 깊이 뻗어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굵은 줄기와 막 우람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막 풍성한 이파리가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는 열매가 있는 나무예요. 열매가 있는 나무. 우리 한국 교회는요, 뿌리도 튼튼해요. 가지도 무성해요.
잎사귀도 풍성해요. 이제는 더 이상 한국 교회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가 열매가 있는지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찬양도 많이 듣죠. 우리가 성경책도 봅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이렇게 인터넷으로나마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모이는 건 많아요. 네, 우리 안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삶의 어떤 한 부분에서라도 어떤 순간이만이라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정말 진하디 진한 그 예수님의 향기가, 십자가의 향기가 막 우리 삶에서 나오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크루고에 가가지고 히아신스라는 그 알프리 열매 아십니까? 히아신스, 그걸 하나 사왔어요. 네. 저희 집에는 모든 식물들이 오면은 금방 사망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플라스틱 아니면은 식물들 모양이라는 걸 들여놓지 않는데, 제가 그 히아신스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쫄라가지고 사왔어요. 그리고 이게 꽃이 폈어요.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옆에 앉아 있으면은 머리가 아플지. 이게 살아있는 거니까. 그 옆에 있는 플라스틱 나무는 꽃은 예쁜데 향기가 나질 않아요. 보기 좋은 열매, 아니 보기 좋은 나무들, 우람하고 울창하고 든든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 하나님이 그런 나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라고 열매 맺는 나무, 그 열매 맺기 위해서 향기를 꽃피는 나무, 그런 나무를 주님이 찾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열매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적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우리 주님 그거 갖고 탓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거 갖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저는 여기에 주님이 포인트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떤 삶의 한 부분에서라도, 내가 내적으로라도 내가 외적으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이 그걸 찾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예화도 찾아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만큼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냐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죄로 그냥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그런 죄의 뿌리가, 그런 죄의 잘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신나게 주보에다가 제가 걱정돼가지고 제 친구 목사님들한테도 좀 보내봤어요. 이런 거 써도 될까, 이런 거 써도 될까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도 올려놨어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요, 그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남들한테 다른 교회들 탓하고 잘못한 교회들 탓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좋은 씨앗을 뿌렸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씨앗은 다 똑같아요. 근데 결과가 달라요. 우리의 밭이 우리의 삶이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구석 하나 합당한 게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있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했잖아요. 그것들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지, 우리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 또 그것을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교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잘하고 있냐고요. 남들이 잘하고 있는지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느냐고요. 찬양은 잘하죠. 낮에는처럼 밤에는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저나 여러분이나 말은 잘해요. 그죠? 근데 우리 삶을 조금만 되돌아보면 어느 한 구석 내가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날 때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섬기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쳤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서 재밌는 이야기, 주일학교 애들한테 많이 해주는 이야기, 열매가 자라야 된다,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왜 비유로 설명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셨는지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생활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기쁘시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찾으시는 온전한 교회 이루어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악이 풍만하고 죄악이 덮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 땅만이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실로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새 힘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나고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셔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가운데와 그 자녀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세계 열방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말씀 소리 좀 풀어 주시고요. 한동안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소리 들리세요 혹시 이거? 예. 아, 예. 이게 한국말도 나오고 영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는데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지난주에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리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이재근 목사님한테 무슨 연락 있으세요? 연락이요 매일 있죠. 예, 잘 지내신대요? 네, 잘 지내고 계세요. 한국 음식은 안 먹고 싶다고 하나요? 아직까지는 괜찮은가 봐요. 그래요? 예, 그렇죠. 아, 거긴 날씨 눈 많이 오고 춥다고 하지 않나요? 눈은 안 왔는데 여기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팬데믹이어서 훈련이 없어도 4시 50분에 나간다고 그러네요. 새벽에 아침 먹으러. 아침 먹으러 아침을 4시에 어우. 네, 산에서 먹는 것 같아요. 한 2시간 정도. 오. 네, 그리고 뭐 점심에 MR이라고 해갖고 뭐 부대에서 먹는 게 있는데 그게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저희 목사님은 굶고 쿠키에 잼 그냥 점심으로 그렇게 때우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고생하시네. 예. 그냥 참 안쓰럽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 어디 주변에 한국 식당이라도 없나? 지금 한 달은 못 나가나 봐요. 아, 한 달은 그냥 부대 안에서만. 네. 나중에 뭐 사진 같은 거 오면 공유 좀 해주십시오. 예. 신통환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냅니다. 예. 네. 신통환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경훈이는요? 경은이도 그냥 학교 생활 열심히 하려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다 그러죠 뭐. 생각이 생각하는 게 어디예요 진짜. 그 생각도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저거 좀 일찍 나가고 늦게 조금 오고 이러니까 너무 잠이 왔어. 요즘 몇 너무 시간 일하세요? 몇 시에 나가세요? 주말에는 보통 5시. 5시요. 5시인데 바쁜 집이니까 쉴 시간도 없고 다리가 좀 아파요. 아, 집사님이 다리 아프다고 할 정도면 정말 일이 많은 네. 데인데. 예. 여기는 뭐 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빠가지고.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조만간에 한번 뵙겠습니다. 신토마스 네. 집사님 소리 좀 풀어주세요.
예,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예,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지난주에 간다고 했더니 그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예, 이거 뭐, 예, 조금, 예, 목사님 네, 조금 네, 준비될 이거 때 뭐, 한번 엠브레서 뵙지요. 옵니다. 뭐, 아니 목사님, 건강하시고 별일 없으시면 다행이죠. 예, 예, 그냥 저는 밖에 안 나갈게네. 가만히 있습니다. 예, 뭐 저나 뭐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나 비슷할 거예요. 저도 뭐 어제 미국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바깥에 안 나갔다 그랬더니 놀래더라고요. 예, 자, 김항주 선도님 어떻게 지내세요? 가끔 나갑니다. 예. 좀 나가야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죠? 예. 다른 아이들은 다 별일 없고요. 예. 아이가 감사합니다. 승중아, 네, 내가 정훈이한테 오늘 그 링크를 보냈는데 정훈이 예배 안 들어왔다? 오늘 정훈이 못 봤어요. 자고 있나? 당연히 예배 전에 그 문 두드려 봤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아무 일 없으면 뭐 됐지 뭐. 예. 장 선생님 한국 들어가시니까 어떠세요? 예, 아직 바깥을 못 나가니 좀 그래요. 근데 한국 공기 안 좋습니다. 한국 지금 엄청 춥지 않아요? 못 나가신다. 예, 날씨 많이 추운데요. 그 예전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제가 어릴 때 한국하고 또 달라요. 공기가 일단 너무 안 좋아요. 전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면 그때부터 막 목이 따갑고 기침 나는데 이번에 팬데믹 있고 작년부터 조금 공기가 좋아진다 싶었어요. 근데 지금 새로 시작이에요. 그리고 저 도착하고 그 다음날 눈 오고 해서 좀 나으려나 싶었는데 어젠 하늘이 이렇게 잿빛이어서 눈이 오시려나 생각했는데 보니 이게 미세먼지인 거예요. 대단하구나. 예, 그래서 미국하고 가장 차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요즘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우리 그러시구나. 뭐, 아, 어디 자가격리는 지금 어디 사고 계세요? 집에 사고 계신가요? 예, 예. 아, 그나마. 예. 네,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런데 다시 미국 갈 때 거기에서도 또 자가격리 14일 해야 된다 해서 벌써 그것이 좀 걱정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1월 26일 이후로 들어오면은 미국에서도 자가격리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출발하기 3일 전에, 72시간 전에 또 그 음성 검사를 또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쪽 저쪽 다 번거롭게 돼버렸어요. 아니 뭐 이제 그 안에 이제 다들 부지런히 백신 맞고 자가격리 풀려야죠. 그러니까요. 예, 네. 하여간 빨리 좀 지나가도록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강인지 사모님 왔다 갔다 하면서 반주에 지나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또 네. 예, 아무래도 반주가 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하여간 저희가 또 예배 좀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안 잘 지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